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에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한 일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됐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이 수백 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어기는 죄인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가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루터가 경험했던 이 죄의식과 두려움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예전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기초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이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식견이 있고 또 행동이 깨끗한 그런 노예를 이 자기 자녀의 후견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몽약 선생이 주된 일은 그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그 일상의 은행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훈육교사, 사감선생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몽학선생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역할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몽학선생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앞에 말씀드린 설명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에 의해 이루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조건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과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참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구원의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